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아직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늦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이름만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우리의 용의 양식이 되며 환난 날에 우리의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바로 그 이름을 불러야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이 그 이름 불러야 산다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입니다.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에요. 세상 이름 많잖아요. 나도 이름 있고 여러분도 이름 있고 이름 많잖아요. 그죠? 오직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 우리는 목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분 이름 불러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제목의 말씀은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신이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육체에 28절에서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포기하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민에게 먼저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가 된 모든 인간입니다. 바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모든 인간, 육체가 된 인간, 범죄하고 육체가 된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그 모든 인간들에게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My spirit upon all flesh. flesh는 육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육체. 모든 육체 위에 나의 spirit,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는 일시적이나 혹은 성막을 건축했던 오홀리압, 붓살레 이런 아니면 당시에 왕이나 제사장, 특정 직분자들에게만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입니다.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육체에 기름 부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님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 창조 사역이 시작되기 전부터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나오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육체로 전락한 노아 시대부터 인간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남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모든 육체는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받을 수 없습니다. 육체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다시 영접하는 길만이 구원받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가 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된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육체가 된 사람은 바로 동물과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영생의 동물임을 말하고 있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 수명이 그래서 120세로 단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명하게 되는 것은 바로 육체로 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이렇게 물어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안 죽는 사람 없죠, 그죠? 다 죽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 그대로, 자연인 모습 그대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포함한 호흡하는 모든 육체를 멸하셨습니다. 멸절하셨어요. 바로 노아 홍수 때. 그런데 이제 만물의 회복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만물이 새롭게 될 리가 만무입니다. 죄로 얼룩져 있는데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은 바로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기 전에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회복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회복인가? 그것을 넘어서 인류의 원역사의 잘못된 것들, 원역사의 회복을 오늘 요엘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육체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인류 전체의 회복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부어진다라는 단어가 샤파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적당히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쏟아 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낙비가 막 쏟아 부어 내리는 것처럼 성령님의 그러한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과연 환난의 때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환난의 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쏟아 부어 주셔서 넘치도록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 꼭지까지 기름으로 하나님은 채워 주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아구까지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뭐 인생 사는 것도 올해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경제나 정치나 할 것 없이 온 세계가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뉴스를 보면 좋은 뉴스가 거의 굿뉴스가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굿뉴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주님의 성령에 이렇게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살기도 힘들어요. 하물며 대환란에 대해. 저도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거 간절히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제가 그 증거를 찾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못하는 것 뿐이지, 환란 전에 휴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럭저럭 고생 좀 하다가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하지 아니할 때라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회막에서 말입니다. 사용했던 기름이에요. 그 기름이 바로 거룩한 관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이 관유를 안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찍어서 그냥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안수가 아니고 일반. 그런데 안수할 때
제사장 임직식 때는요, 어떻게 했느냐면 기름을 머리에서 이렇게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부으시던 관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축복은 믿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관유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환난의 때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요엘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요엘 시대 요엘이 증거했던 것처럼 이 땅에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든지 해가 어두워진다든지 개기일식이라든 그런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피로 변한다든가 지구가 종이 축처럼 말린다든가 그런 적은 없었어요. 마지막 때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하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려서 진부할지도 모르지만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이라 철로 역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해석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크리스찬이 벽난로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벽난로에서 어떤 사람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계속 물을 끼얹고 있어요. 그 못된 놈이 바로 사탄입니다. 예.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않아 이상해서 뒤로 돌아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뒤에서 기름을 막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 마음이 얼마나 갈라지고요. 그냥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갈라놓게 만들고 이 기름이 식어지도록 만들어요. 이 기름 이름이 바로 은총이라는 기름이에요. 은총. 바로 은총의 기름을 붓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마귀는 세상 일을 주어서 많은 일을 만들어서 자꾸 그 은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뒤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쏟아붓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은총이라는 기름을 가진 사람은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국제정세에 돌아가는 거 미국에서 알고부터 사실은 율법에 매여 있었고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함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난 전이든 환난 후든 저는 I don't care.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통과를 하더라도 순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자, 크리스천은요, 잠시 쉬려고 앉았던 정자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있던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한 사람이 막 추격해 오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복음의 자유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추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자기를 패고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아담의 유혹에 끌렸던 자이기 때문에 맞아야 된다. 너는 맞아야 된다. 그리고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란 게 그래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율법은 지켜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환난에 대해서 자유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환경에 대해서 자유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만류해 주어서 그때부터 맞지 않았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모세입니다.
예, 모세는 계속해서 너는 죄 있다. 그래서 사탄을 통해서 또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 나 죄 지었어. 또 죄에 눌려 있게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있잖아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고 나서는 또 그 죄책감으로 또 묶여 있고.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짓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것을 자유케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바로 모세는 우리를 정죄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 자유케 된 그런 복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과 딸들에게, 여러분 아들과 딸들 있으시죠? 이 시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딸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장래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로파사이라는 말을 쓰는데 프로파사이는 뭐냐면 예언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내 아들과 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뭐예요? 그렇지 못한 자녀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믿으시겠어요? 말씀을 믿으시겠어요? 남편을 믿으시겠어요? 아내들을 믿으시겠어요? 환경을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혼하게 될 것이다.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늙은 사람이 꿈을 꾸는 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냥 지나간 얘기만 하면서 사는 게 늙은 사람인데 늙은이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그런데 늙은 사람이 꿈을 꿀 것이다. dreams 이렇게 나와요. 영문성이. dreams 꿈들을 꾸게 될 것이다. 불가능한 사실인데 이 마지막 때에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꿈은 바로 천국을 향한 꿈이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꿈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뭘 보느냐? visions.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비전들을 보게 될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꿈을 꿀 나이면 꿈을 꾸시고 비전을 볼 때면 비전을 달라고 믿음을 아니요. 이 시간에 그 믿음의 선포를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실 때에 내 것으로 역사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그 기름 부음은요. 바로 이런 우리의 딸들과 젊은이와 늙은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 생존권과 그리고 인권조차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부어지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노예들에게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나 혹은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노예들에게 이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다거나 거룩하게 했다거나 한 예는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이 신약 시대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분이나 아니면 나이나 아니면 얼굴색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모하는 영혼을 시편에 말씀해 보니까 107편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30절 31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때는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종말의 때를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적을 베풀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바로 온 세상에 나타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 우주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해와 달이 그것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나타납니다.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으로 변한다. 이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유다 민족이나 이방인 심판을 훨씬 넘어서는 전 우주적인 범세계적인 바로 사건으로 종말의 날, 스바냐 선지자는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있게 될 현상이다. 앞으로 있게 될 현상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마지막 종말의 때에 아마 이때쯤 되면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8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때는 믿음의 사람은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쏟아부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날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중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중적인 기능이 뭐냐면 원래는 이 첫째는요, 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주님께서 파하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날,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팔려가거나 패하는 날로, 그래서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날은 그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외 없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우주적인 종말의 때에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42달 동안 짓밟히게 될 것이므로 요한계시록 11장 2절의 내용입니다. 짓밟히게 될 것이므로 이방인에게 준 성전 밖의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보면 성전들이 두 개를 두고 있어요. 밖에 성전 밖과 성전 안이 있어요. 성전 안에는 바로 유대인에 들어가는 곳인데요. 바로 성전 안에 뜰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리고 남자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여자의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밖은 이방인의 뜰로서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면 전통적으로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바로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밖 마당은 이방인, 즉 교회 밖에 있는 세속 사람을 가리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뜰입니다. 둘 다 성전 안뜰과 바깥뜰인데 역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을 말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뜰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교회 내에 있는 바로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원히 성전뜰에 들어올 수가 없다. 바깥에 있게 될 것이다. 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바깥뜰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는 거의 대개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가는 지옥으로 봅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있습니다. 환란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거, 랍비들이 해석하는 걸 봤는데요. 바로 이 남은 자들이 마지막 환란 때에 환란을 피한 자들, 살아남는 사람들, 생존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세 가지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순교하는 사람이 있고, 감옥에 투옥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생존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생존하는 사람을 요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생존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32절 이 말씀은요, 정말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자, 온 세상에 여전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말입니다. 그 날이 끝나기 전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역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날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가 피가 달이 검게 변하고, 그리고 달이 피로 변하고 해가 검게 변하고 종이축처럼 지구가 말리우는 사건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직은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열매는 어제 제가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기도할 때 제게 주신 강한 느낌은,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그것은 몫이고요. 너희들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 바로 복음의 아름다운 발휘된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다른 모든 세상의 기회들 많이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기회들 많이 있는데, 그런 기회들은 다 놓쳐도 여러분의 생명과는 관련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영생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식이 없는 순간에도 내 영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바로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심판의 날은 전 우주적으로 오게 될 때에 세상을 향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는 바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남종과 여종 등이 이때 바로 탈출해서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남은 자들이다. 요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shall be delivered 이런 말을 써요. shall be delivered 될 것이다. 한 개는 shall be deliverance라고 말을 쓰는데, deliver는 물건을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 피자 같은 거 딜리버리 시키지 않습니까? 중화요리 같은 거 딜리버리 시키죠. 그걸 딜리버리라고 그래요. 딜리버리는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고 있어요? 환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딜리버,
옮겨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간에.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구원받는데 이들이 바로 피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이들이 바로 남은 자가 될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부르는 주님을 부르는 자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자들이 주님께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 만족을 위한 예배 대신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 왜 기름을 부으시느냐? 바른 예배 드리라고, 바른 제사 드리라고, 바른 기도 드리라고, 바른 관계 하나님과 하라고. 그래서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바른 관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아무 걱정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어린 자녀가 생계를 걱정하겠습니까? 부모가 있다면. 그러나 자녀가 걱정할 때는 부모가 없을 때 걱정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조차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좀 오후 시간에는 좀 심각한 내용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시 반에 바로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찬양 없이. 왜냐하면 내용이 중간에 끊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시대적인 것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한 시대에 살든지 우리는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굳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더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더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넘쳐나도록. 적은 기름 가지고 이기기 힘드니까. 여러분 1달란트 받았잖아요. 그죠? 1달란트도 받았지 안 받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구원의 은총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단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 받았는데 하나를 가지고 이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를 가지고 둘을 남기고 둘을 가지고 넷을 남기고 넷을 가지고 8개를 남기고 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지요.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바라며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겁니다. 그들이 바로 면하는 자고 그들이 바로 피할 자입니다. 이미 약속받은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이들은 이미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이미 인쳐놨기 때문에 절대로 원수마귀가 손대지 못합니다.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배도하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셉니까? 마귀가 셉니까? 얼마나 간단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자주 종종 삶 속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의 환경의 문제보다 낮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건 자기가 규정하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이 규정할 수가 없어요. 가둘 수도 물론 없고 금송아지 어떻게 가둘 수 있습니까? 가둘 수가 없어요. 부디 내 만족을 위한 예배와 내 만족을 위한 기도, 내 만족을 위한 헌금 생활, 내 만족, 내가 오늘 썬데이니까 주일 다녀갔음으로 인해서 만족을 위한 예배, 부족합니다. 안 온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마지막 때는 막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 그 받은 사람이 바로 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 드리고 망한 나라입니다. 참 불쌍한 민족이죠. 제사 드리고 그렇게 열심으로 아침 저녁 조석단의 제사 드리고 망한 나라는 이스라엘 외에 또 없을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이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은 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도 물론 중요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되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제사의 형식과 모양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로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막 두들겨 패는 크리스찬을 두들겨 패는 누구? 모세는 섬겼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배척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의와 더 중한, 율법보다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성령께서 이 땅 위에 오시면 의가 없음으로 인해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의가 없다는 것은 의가 떠났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누구로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 의라는 것은 뭐 재판 이런 뜻입니다. 판단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의롭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라는 것은 정말 그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심판할 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의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는 뭐냐? 이는 이웃에 대한 자비입니다.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말 그대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었습니다. 그럼 뭐만 남는 거죠? 형식만 남는 것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 자기 만족을 위한 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토막을 쳤지 않습니까? 토막을 쳐야 솔직히 뭐 불에 번제단을 올려놓으면 탈 거 아닙니까? 토막 치지 않고, 저는 그 미국에서 그 바베큐, 멧돼지 바베큐, 내가 직접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하는 걸 봤는데 7시간을 굽더라고요. 토막을 안 쳐서 그래요. 토막을 안 치면 10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토막치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그리고 완전히 전소되어질 때 주님께서 그때 받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없습니다. 어렵지 못한 삶을 살면서 제사는 드렸다. 그래서 제사 드리고 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 신령과 진정이 보면 in spirit입니다. spirit과 truth, 진리. 그럼 진리는 누구예요? 내가 없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에요. 스프릿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님과 예배해라. 예수님과 예배해라. 예수 안에서 예배해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려라.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요에서 말씀은요, 종말의 때 주는 말씀이면서 종말의 성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있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도피처가 어디냐,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시던데, 성경에는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In Mount 지온으로 나와 있어요. i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in Jerusalem shall be deliverance. 자, in 예루살렘, in 지온입니다. 시온과 시온 안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은 deliverance, deliver 될 것이다. 옮겨질 것이다. 어떡합니까? 우리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만일에 지리적으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면 우리 모두 이민 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나와 있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마지막 날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십시고 저희 가정을 지켜주십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고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십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